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순절후 제 15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봉독합니다. 구약 1064쪽경에 있는 예레미야서 제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오늘 오순절후 제15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의 본문 중 구약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지자의 번뇌라는 소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선지자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였고 크게 번뇌했음을 소제목을 읽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그리고 21절 나도 슬퍼하며와 같은 표현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을 쓴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시 마음 상태가 참으로 슬픔으로 가득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18절 그리고 21절을 먼저 우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선지자는 이토록 괴로워하고 슬퍼하였을까요? 혹시 선지자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경부터 남유다에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경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들이 휘두른 칼과 찌른 창에 의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버리고 무너졌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화려했던 도시 예루살렘의 모든 곳들은 돌무더기가 가득 쌓여 있고 들짐승들의 보금자리로 변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주전 627년경부터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주전 587년경에 있을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쓴 본문으로 추정됩니다. 바벨론의 침공,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감, 도시 전체는 황무지가 되어버림과 같은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레미야와 동시대 백성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인 듯 평상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내쫓아 버리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가 살았습니다. 돈과 물질,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저들은 전혀 자신들의 악행을 멈추고 뉘우치고는 하나님께 되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과는 다르게 이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마치 연극 배우들을 위한 연극 대사처럼 편집을 해 두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개역 개정판 성경과 세번역 성경 모두 동일합니다. 백성들은 다짜고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만들었느냐. 그럼에도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왜 우리가 고향 땅으로 여태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너무하다,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악행과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의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고만 계셨는가? 이 사실만 그들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야, 이스라엘 너희 참 염치도 없다 라고 혀를 차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억울하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자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비극적인 사건이 닥쳐올 터인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수많이 외치고 경고했을지라도 아예 못 들은 척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큰 슬픔에 빠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했던 것입니다. 8장 22절, 9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나라 멸망이라고 한 대재앙의 사건이 점점 더 빠르게 카운트다운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이요 라고 외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이 우시고 더 속상해 하셨을 것입니다. 내 백성인데 하시면서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함께 읽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기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선지자는 눈물샘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크게 괴로우셨고 안타까워 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좋았으련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내 상황이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치 누군가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깔보는 마음으로 기도함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셔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순절후 제15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